자, 오늘 오바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바댜 소선지서 몇 번째죠? 네 번째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오바댜, 오빠다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1장 21절까지 매우 짧은 선지서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다고 볼 수가 있죠.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저는 안 써진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자, 답이 있는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오바댜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 왕 직후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에돔 족속의 파멸과 오히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돔 족속을 멸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돔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죠. 누구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 형나라예요. 형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언제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함께 바벨론의 힘을 보태준 나라예요. 이 에돔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서 도망가는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배신자 못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돔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제 언제로 끝나냐면은 예전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죠.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이 그 당시에는 에돔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헤롯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로마에서 친분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정치력을 아주 잘 발휘해서 분봉왕으로 오게 된 거예요.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두메라는 나라가 남유다에 흡수되면서 에돔이라는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자, 오바댜서를 보면 오바댜는 1장 짧은 절로 구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21절까지 짧은 절인데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어디 붙어 있느냐 하면은 쉽게 찾지를 못해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숨어 있어. 딱 한 장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숨어 있어. 그래서 내용도 아주 짧아요. 그리고 내용도 이스라엘 향한 선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버려. 읽지도 않고 이거 뭐 별로 신경 써서 뭐 하겠느냐. 뭐 중요한 말씀도 아닌데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 옆나라 에돔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 오바댜서 읽어서 뭐 하겠느냐. 근데 이 분량이 적거나 또 저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책보다 가치가 적다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우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분량도 적고 선지자가 별 능력도 드러낸 것도 없는데 성경에 66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짧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짧은 내용, 이 선지자의 몇 마디 말이 성경 66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오바댜서에 주시는 짧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서는 앞에 우리 지난주에 뭐 공부했죠? 아모스 공부했죠.
아모스서와 매우 관계가 깊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다음에 나온 책이어서 관계가 깊은 게 아니고 아모스 5장 18절을 보면 이제 언급하는 날들이 있어요. 야훼의 날, 그다음에 이 야훼의 날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오바댜 11절에서는 이 아모스에서 선포했던 야훼의 날이 오바댜 11절에서는 형제의 날, 재앙의 날, 고난의 날이라고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뒤에 넘어가서 15절에서는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에돔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당신들 잘못했어, 당신들 돌이켜 회개해야 돼 하다가 거기서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9장 12절에 보면은 오바댜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뜬금없이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이어서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에서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아모스서 이 9장 12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그 안에 인자하심과 사랑을 같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어떤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살리죠. 그 안에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롯을 구원하시고 롯의 두 딸을 함께 구원하시죠. 그 가족을 구원했는데 롯의 아내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롯의 두 딸은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 그 안에서도 의인을 찾으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 에돔 족속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그 모습만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랑 관계 속에서 나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관계가 안 좋아서 나쁜 모습이 보이면 이건 그냥 나쁜 놈이에요. 다른 데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요? 이건 위선인 거야, 거짓말쟁인 거야, 그냥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왜? 나한테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부분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도 에돔이 야곱을 괴롭힌 에돔과 에서와 야곱도 이 두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물론 형을 괴롭혔어요. 먼저. 그렇죠? 야곱이 형을 괴롭히고 깐죽깐죽 해가지고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속여서 아버지 축복 다 빼앗고 그래서 깐죽깐죽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돔이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 민족적으로 그 복수심을 뼛속에, 혈통 속에, 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유전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려고, 나쁜 짓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인종차별. 서양 사람들 보면 인종차별 심하다. 흑인들 인종차별하고 우리 동양인들, 아시아 사람들 인종차별해서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서양 사람들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서양 사람들이 흑인들 무시하는 거 나쁘다고 보잖아요. 동양인들 무시하는 거 나쁘다고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대할 때 어떤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도 못해요. 그 인종차별 말도 못하거든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 나쁜 놈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서를 보면요, 에돔 족속을 생각할 것도 없이 저놈들은 그냥 나쁜 놈,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바댜가 에돔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다 적어놨거든. 에돔은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 오바댜서를 보면요, 에돔이 나쁜 놈들이에요. 에돔 놈들은 실제로 나쁜 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한 놈도 남김없이 씨가 말라 다 죽어야 될 놈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뭐 별로 읽어볼 가치도 없다, 읽어봐야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급했듯이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에돔 사람이라고 쉽게 착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 당시의 성경, 선지자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듣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는지, 너희들이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에돔 족속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을 통해서 곤란에 빠지고 고통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대신해서 심판해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형제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신기하게도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요. 근데 오바댜는 아무런 소개 없이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인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반가운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강대국들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돔과 싸우고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추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 있는 이 주변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에서가 뭐와 같은 말이요? 에돔. 에서가 언제 에돔이 됐는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었어요. 그리고 막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 같은, 태어날 때부터 붉고 털옷을 입은, 누가 생각납니까? 손오공. 손오공 생각나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아주 비범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사람이 노는 것 같아요. 야곱은 아주 깨끗하게 저처럼 이렇게 피부하고 얌전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엄마처럼 야곱처럼 살지는 않았는데 야곱은 엄마랑 집에서 요리하고 뭐 뜨개질하고 이렇게 집에서 집안일 가서 하고 이런 게 좋았나 봐요. 근데 형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인생을 살았죠. 근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한테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때부터 에서가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팥죽이 무슨 색이에요? 우리 남영순 권사님 입은 색깔, 딱 저 색깔, 딱 입은 색깔. 자, 팥죽 색깔 아주 좋습니다. 오늘 팥죽을 위해서, 예화를 위해서. 예, 이 팥죽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붉은 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려요. 붉다. 그냥 해본 말인데 그냥 믿었나 봐요. 에돔이 붉다라는 그냥 뜻이죠. 해본 말인데. 아.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삭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착각을 해서 내가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다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사냥을 해와서 그 고기를 별미를 나에게 대접하면은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해주겠다는데 이걸 또 엄마가 듣죠. 엄마가 듣고 동생을,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뭘 안 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물론 다 아프죠. 다 아픈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은원님. 그죠?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그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 엄마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 예서가 아니고 아빠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야곱 에서를 좋아했던 거야. 고기를 잡아가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그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야곱이 항상 엄마는 요즘 엄마들은 그런 딸 같은 아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뚝뚝한 아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에서는 또 집에서는 무뚝뚝했나 봐. 엄마한테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는 엄마들은 딸 같은 아들을 좋아하는 거야. 계속 같이 대화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 엄마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하하호 하면서 엄마 요리해 가면서 뜨개질하고 엄마 오늘은 뭐가 어쨌는데 그러니까는 엄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들이 태어날 때 약속을 하셨어요. 예언을 주셨어.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걸 누가 들었느냐? 엄마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은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하고 지 좋아하는 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야. 바꿔야 되겠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들어가라.
엄마가 요리 다 해줄게. 그 야곱은 또 쫄아가지고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나 아빠가 만져보면 목소리도 다르고 다른데 분위기가 다른데 만져보면 알잖아. 큰일 난다. 걸리면 내가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는 너에게 내릴 저주는 내가 대신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래서 털을 다 입혀주잖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았죠. 근데 그 소식을 나중에 뒤늦게 접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 자식 죽여야 되겠다.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이놈 자식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것도 마음속으로 품고 끝낸 게 아니에요. 노발대발하면서 이 새끼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이 자식 어디 있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집안을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같이 놔두면 큰일 나겠다. 진짜 죽이겠다. 사달이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핑계거리 만들어가지고 보내죠. 하란으로 삼촌한테. 근데 웬걸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와요.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어요? 20년이나 더 사는 거예요. 그대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건데 아버지의 성급함 거기에 보태져서 엄마의 나댐 이게 합쳐지니까 이 두 자식이 이렇게 두 아들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하겠다 떠들썩하게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잘 살아가면서 잘 살면서 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잘 사는 가운데 잘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시게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에서와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형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사는데 에서는 이제 세일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도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관계가 일어나게 되느냐? 국가적으로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에돔족 속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죽을 듯이 서로 경쟁하던 형제가 결국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그 후손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의 후예였어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목을 에돔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값을 다 치르고 큰 대로로만 그냥 지나만 가겠다.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다 사 먹을 거고 음식이 필요하면 다 값을 치르고 사 먹겠다. 너희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지나만 가겠다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안 된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길을 막아버려요. 동생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관용과 자비는 에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은 너무나 풍요로운 부와 경제와 힘을 누리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홍해 사이에서 그리고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교통의 요충지에서 무역의 덕을 톡톡히 본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가 쌓입니다. 그 나라 안에. 그리고 그 지대가 산지 위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방비가 가능한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다른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길을 열었어요.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의 땅을 지나갈 때는 다 정복으로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에돔은 형님 국가이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돈을 치르고 지나만 가겠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니까는 돌아가죠. 힘들게 돌아가요. 힘들게 돌아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하냐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을 했고 사울도 에돔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에돔을 정복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얼만큼 심하게 에돔을 쳤느냐면은 사람을 12,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다가 수비대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에돔이 근데 가만히 있질 않죠. 에돔이 거기에 또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하솔이 솔로몬을 나중에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은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세 나라가 함께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실패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에돔은 힘을 길러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시대에 유다를 배신하고 그 결과 60년간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 안에는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속국이었는데 아하스 왕 시대 에돔이 또 유다를 공격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부터 에돔이 이제 유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주로 등장을 하죠. 황제로 온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패주로 등장할 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시대에 한때 유다와 동맹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한번 대항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야. 에돔이 봤을 때. 저 바벨론하고 싸워봤자 우리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동맹했던 것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배신해서 바벨론에 붙어서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 군에 합쳐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 사람들을 약탈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동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동맹을 약속했다가 다시 파기하고 이쪽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공격해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랍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태어난 나바티안에 의해서 거주하던 땅을 빼앗기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합치게 되는 거예요. 네게브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 에돔이 유다 남쪽에서 유대인들과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이두메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경의 신약시대 성경성을 보면은 복음서에 이두메라는 지역이 몇 번이 언급이 돼요. 그 이두메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이두메의 안티파트로스가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 되었고 그 아들이 훗날 로마 제국의 명령으로 팔레스틴 지역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왕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에돔의 죄가 뭐냐 이거죠. 형제들 사이에 어느 정도 다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더라도 어떻게 선이 지켜야 돼요.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뭐예요? 에돔이 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뭔지 조목조목 짚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가 뭐였냐?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호되게 질책하죠. 너희가 잘못했다 돌이켜라 말씀합니다.
근데 오바댜 선지자가 하는 말 중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나라를 향해서도 포악한 행동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포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 포악을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형제에게 그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욱더 해서는 안 될 형제에게 네가 그 포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너희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혈연관계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혈연적인 형제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는 누굽니까? 그렇죠. 함께 예수 믿는 성도죠. 우리가 모두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룬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가 앞서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모습이 에돔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다 잘됐다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 사람들은 저놈 다 잘됐다, 올바라, 신나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을 했다는 거죠. 전쟁으로 도망간 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놓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노예로 팔아넘겨버려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것들을 약탈해가지고 제비 뽑을 때에 에돔도 그 함께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바벨론에 함께 동참하고,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벨론을 도움으로 인해서 뭘 노린 거예요? 바벨론에게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였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친일파들. 일본에게 보호를 받고자 우리 동족들을 괴롭히고 팔아넘겼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손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 억울하게도. 근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아직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내버려 두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에돔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그런 포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도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많이 받았죠. 에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할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에돔이 이때 바벨론을 의지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이 시대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올 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에돔은 바벨론을 의지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에돔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 꾀에 넘어져서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서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너와 동맹했던 자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뒤통수 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너를 배반하고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계획들, 완벽해 보이는 계획들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삶의 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선을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며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악한 마음을 멈추고 그 손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바로 인과응보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돔은 앞으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크게 멸시를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 이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다고 하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해요. 가볍게 여겼다.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치 없게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에돔 족속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의해 에돔이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에돔이 값어치 없는 나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를 향해서 포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해서 가볍게 여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그리고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인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람을 스스로 속이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인간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땅으로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해져 있다는 거죠. 에돔이 그 마음이 교만으로 스스로 속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예요. 지형적으로만 좋은 곳이 아니라 그 안에 구리가 풍부하게 묻혀있는 광산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어주는 무역의 요충지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에돔이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군사적으로도 감히 건들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느냐? 아모스서에서 북이스라엘 부유층이 망하게 된 이유도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에돔 사람들은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군사 경제적인 풍요로움 외에도 그들이 가진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에돔에는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지혜로운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심지어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네.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힘이 있으니까 주변에 따르는 자들이 있죠. 주변국들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에돔의 강대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아쉬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세상 안에 다 갖추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맹국으로 삼은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맹국들이 배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노년에 접어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의지하죠. 근데 자식들한테 배신당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만큼 이 자식들도 나를 공경하겠지 착각하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다 도와주고 하는데 정작 부모님 힘들어지면 나 몰라라는 건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식들한테도 배신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 모두 동일한 표현으로 언약의 음식을 함께 먹고 신뢰하는 동맹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에돔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있는데 에돔 족속은 지각이 없어서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베드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만 멸하실 것이 아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때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까 15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곧 임하게 될 가까운 날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성취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요, 이 다니엘서를 볼 때도 특히 그렇고 예언서를 볼 때 하나님이 종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적국들 아니면 그 나라들을 향한 예언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중첩적으로 그 뒤에 일어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이야기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돔은 앞으로 심판받을 모든 나라들 앞에서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마셨던 그들의 잔은 자신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날에 구원받을 자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시온에 있는 자들이에요. 17절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기서도 시온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세상의 본보기였던 것처럼 시온산에 거하는 야곱 요셉 족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죠. 18절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무리가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19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바댜서 1차의 독자 1차적으로 이 오바댜서를 보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돔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때 이방 세력에 동참해서 자신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에돔 족속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의 멸망이 곧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오바댜의 메시지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너희가 절망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그날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바댜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바댜서만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서 너무 자비롭지 않은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오바댜서 앞에 있는 아모스를 보면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모스 9장 12절 말씀에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돔이라고 무조건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보호함을 입게 된다는 거죠. 에돔 족속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에돔 족속 중에 남은 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안에서 회복된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 오바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도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열방만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나 성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오바댜서를 정리해보자면 유다와 좋지 않은 관계를 이어오던 에돔 족속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품고 있던 유다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풀어 제끼죠 그냥.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족속이 에돔 족속을 지배해왔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면 에돔의 이 같은 행동이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용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나라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형제 국가였다는 거죠. 야곱의 후손인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와 불의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그것을 보면서 에돔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 품어왔던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풀 수 있는 복수의 기회로 삼는 거죠.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에돔은 유다의 뒤통수를 강력하게 후려칩니다. 오바댜서는 형제의 아픔 그리고 불행에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은 에돔 족속의 교만과 포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의 공동체를,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약속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죠. 우리 안에 그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형제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거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저러는 거야.
잘했어.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또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 징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유다 백성은 형제 나라인 에돔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바벨론과 함께 자신들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자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노예로 넘기는 그 비열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다는 거죠. 상처는 모르는 사람보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가장 크게 받는 게 상처죠.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어깨빵 한번 하면 그거 그냥 하고 말아요. 그냥 어깨 한번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 하고 만다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게 하면 그냥 빵 한번 하고 말아요. 누군지도 모르면 그냥 화내고 끝나 그냥.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내 이웃이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면 평생을 두고 가지고 마음속에 씹고 또 씹어도 분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에돔이 유다에게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고 그 행동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또 오바댜서는 뭘 가르쳐 주느냐? 형제가 빨리 끝내라고 뒤에서 재촉을 하고 난리입니다. 다음 팀. 네.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고난당할 때에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끼리 티격태격 다투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 성도끼리 한 번씩 다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누구 하나가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가야죠. 내 동생 내가 한번 때릴 수 있지만 남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근데 형제가 가는데 내 형제가 아픔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베드야서의 말씀은 억압받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공의의 삶을 사는 자들을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길동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